7가지 천국 비유. 오늘 말씀은 그 결론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 결론으로 따로 말씀하신 2절의 말씀입니다. 7가지 천국 비유의 이 복음은 그 결론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들은 말씀을 깨닫는 제자가 되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달았느냐라고 확인하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한 말씀은 빼앗긴 겁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고 예배드린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과 말씀 나눔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때라도 깨달아야 되고, 이때라도 내가 깨달은 것 그 이상을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을 내가 가져가셔서 차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지경을 넓혀가셔야 됩니다. 7가지 천국 비유의 마지막 결론, 이 2번째는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에게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어라. 여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이 구절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린 지난 시간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 이 구절의 의미를 첫 번째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는 제자가 되라는 뜻이죠. 천국 복음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깨달은 다음에는 바로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뛰쳐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정 나의 말씀, 깨달은 말씀이 정말 되려면 다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서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서기관이 돼서 내가 은혜 받은 깨달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씨름해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 그 말씀, 그 뜻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는 이 말씀의 2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번째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구절이 총 6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서기관은 매우 부정적인 존재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서기관은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그러면 해석해 보죠. 여기서 외식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외식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 말씀, 이게 오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의 배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외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행 불일치가 서기관의 외식입니다. 서기관이 가르치는 말씀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생의 역할만 할 뿐 모델로서는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가르쳤을 뿐 삶으로는 그들은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땅에 서기관처럼 살지 말라. 너희들은 이 땅에 서기관처럼 살지 말라. 가르치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것은 분명히 천국이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서기관처럼 살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확인하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은 있는데 삶은 그 믿음과 일치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절대로 삶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라는 단어를 써요. 의가 뭐죠? 의가 뭐죠? 그럼 의가 뭘까요? 옳은 것, 이게 의죠. 옳은 것, 정의로운 것, 이게 의죠. 그런데 사람마다 옳은 게 다릅니다. 사람마다 옳은 게 달라요. 가정 환경에 따라 다르고요.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나라마다도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 성향에 따라 또 다릅니다. 나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도 말하죠. 그러면 뭐가 옳은 거예요? 진짜 옳은 게 뭡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란 무엇일까요? 뭐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옳은 게 뭐죠? 그렇죠. 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일단 내려놓으세요. 누군가 아니라고 말하죠.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내려놓으시라고요.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의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준이 내려놓고 말씀에 나는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말씀이 선포하면 내 삶과 달라도, 내 기준과 달라도 그것을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갈등되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의롭고 의롭고 옳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해석해 보죠. 너희의 말씀이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맞죠. 너희의 말씀이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너희의 말씀이, 이거는 너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말씀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말씀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대로 너희가 삶을 일치하지 못하는 것, 서기관보다 너희가 그렇게 더 살아간다면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삶이 분리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고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삶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기관같이 가르치는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천국은 서기관처럼 말씀과 삶이 분리된 제자들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도 너희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는 매일같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보다 말씀을 아는 분량, 그 크기가 훨씬 넓고 많죠. 그래서 목사는 서기관처럼 언행에 불일치된, 말씀에서 언행과 불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마귀의 참소와 이간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되는 이 공격이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부모 여러분, 내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싸우면서 천국 얘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앞에서 돈 타령하면서 천국 얘기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말씀과 부모의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가정은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말씀과 부모의 삶이 분리되어 있으면 가정에 천국이 임하지 못한다고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 앞에서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남편들 믿음이 연약하죠. 자녀들이 쉽게 믿음이 떨어지고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면 아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내 여러분은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알고 믿음이 좋은 아내, 이들이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면 어떻게 내 자녀와 내 남편이 믿음으로 바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흔들리는 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북한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겠다고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서기관처럼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 부분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북한 구원과 열방의 구원을 외쳐도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마지막 세 번째 의미,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 설교를 제대로 잘 못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세 번째 의미는 새 것과 옛 것을 소유한 곳간의 집주인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7가지 천국 비유는 항상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무엇과 같다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무엇과 같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7가지 천국 비유는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가지 천국 비유의 마지막 결론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마치 무엇과 같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야죠. 여기서 새 것과 옛 것이 뭐죠? 새 것과 옛 것이 뭘까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 것과 옛 것이 뭐죠? 이건 매우 간단합니다. 새 것은 신약의 말씀이고 옛 것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 두 개의 원리가 똑같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명칭도 동일합니다. 제자는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은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알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알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전하면 안 돼요.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도 알고 그 말씀도 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앙의 말씀을 균형 있게 그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국 교회 중에는요 구약 성경을 잘 안 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의 교회들이 있어요. 구약을 잘 안 봐요.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보며 가르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반대예요. 신약 성경보다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신약과 구약이 그 곳간에 소유하고 있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과 충돌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는 교회에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신약과 구약을 그 곳간에 소유하고 내는 자들이 되도록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균형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의 갈등들이 이루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말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석이 안 돼서 교회가 쪼개진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조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들을 우리 사실은 많이 받습니다. 11조요. 11조는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신약 시대를 살기 때문에 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것에 답을 내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만 던집니다. 어떤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그 11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래서 11조를 가져가고 거기서 11조를 또 드려요. 이런 구조 때문에 어떤 교회 목회자들은요, 11조는 본인 것으로 가져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목회자는 구약의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는 구절 때문에 성도들에게 순대 먹지 마십시오. 순대 안 됩니다. 그런 목회자 본 적 있으세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옳은 거죠?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다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신약과 구약을 그 곳간에서 소유해내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교회의 목회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소유하고 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균형 있게 보고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는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는 신약 성경 말씀을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목회자는 신약의 말씀을 설교할 때 구약 성경 말씀을 함께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원하는 교회, 우리끼리 행복한 교회, 우리끼리 은혜로운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만 강조해도 안 됩니다. 교회는 구약의 성막과 성전의 제사의 영적 원리를 반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신약과 구약을 그 곳간에서 소유하고 자유롭게 내는 교회와 성도, 목회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년 전 한국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시는 한 목사님이 교회를 5대 적폐를 말씀하셨어요. 5대 적폐. 첫 번째가 교회에서 드럼 치는 거. 대형 스크린. 그래서 대형 스크린이 있어도 십자가는 앞에 없는 교회들이 있고 어느 교회는 십자가가 쪼개지면서 스크린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여 삼창은요. 억지로 기도시킨다고. 억지로 기도시킨다고. 이걸 적폐라고 말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찬식 방식. 성찬식 어떻게 하죠? 목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그게 맞는 거예요. 급식하듯이 준다. 급식하듯이 주는 거. 성찬식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 한국교회가 젊은이들 사요. 미국의 어떤 교회들이 청바지 입고 설교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위해서 코드를 맞춰야 된다고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목회자가 단상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적폐라는 거예요. 오해의 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5대 적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적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달라요. 나이마다 다릅니다. 생활 환경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송가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찬송가 부르지 않고 복음성만 강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랩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랩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사람마다 다르죠. 나이와 성별마다 생활 환경에 따라서 이건 다른 겁니다. 교회가 지역마다 달라요. 시골에 있는 교회와 홍대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어느 게 맞을까요? 무엇이 옳을까요? 다시요. 저는 이 시간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요. 교회와 성도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성경 말씀을 균형 있게 보고 듣고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사용할 줄 아셔야 돼요. 목회자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 말씀을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구약 성경 말씀을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신약과 구약을 그 곳간에서 소유해서 내는 교회와 성도, 목회자는 이 부분을 그때 따라서 바르게 가르치고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죠.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 복음을 전하는 지혜, 이런 것들은 시대와 상황, 환경에 따라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옛것과 새것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그 곳간에서 내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해석해야죠. 곳간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보자고요. 곳간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뭐죠?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곳간은 헬라어로 보물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새것과 옛것, 구약과 신약을 보물창고에서 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물창고가 뭐냐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물창고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곳간, 보물창고가 뭘 말하는 거죠? 이거 단순한 거죠. 이것은 헬라어에서 이것은 보물창고이면서 그래서 이 말씀의 구절은 마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제자된 사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을 그 마음에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집주인처럼 필요할 때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보물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보물창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보물창고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물창고가 아니라 그냥 창고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쓰레기통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마음은 보물창고입니까? 아니면 그냥 창고 아니에요? 쓰레기통은 아닙니까? 그 마음이 보물창고인 사람은 지금 이 말씀처럼 구약과 신약 말씀이 균형 있게 깨달아 그 말씀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밭이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그냥 창고인 사람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듣기 편한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빈 공간에는 나의 세상 논리, 나의 지식, 세상 경험, 처세술로 채워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 꺼내고 세상 거 꺼내서 섞어서 사용하는 그 마음밭도 있습니다. 그냥 창고죠. 근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맨날 딴소리만 해요. 말씀을 듣고 항상 자기 얘기만 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인데, 교회에서 듣는 것은 말씀인데 아니래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었고 마음에 걱정, 염려, 근심, 욕심, 자기 계획이 가득한 사람, 그 말씀이 쓰레기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물창고입니까? 아니면 창고입니까? 쓰레기통입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과 신약 말씀을 균형 있게 깨닫고 그 마음에 보물창고를 소유하고 필요할 때마다 균형 있게 필요한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가르치고 해석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새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죠? 새 것이 있어도 옛 것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히 새로운 건 없어요. 때로는 옛 것이 새 것이 되기도 하고 벚꽃처럼 유행하는 시대가 올 때도 있습니다. 새 것 때문에 옛 것 버리지 마세요. 반대로 옛 것에 익숙하다고 새 것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옛 것이 익숙해도 새 것을 소유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일하십니다. 새 것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96편 1절 말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의미가 뭐죠?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의미가 뭐죠? 이게 왜 시편에 있는 거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바로 이 위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찬양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익숙한 찬양만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찬양을 배울 줄 아셔야 돼요. 앞에서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할 때 새로운 찬양 할 거예요. 입 다무시면 안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배우면 새 노래가 아닙니다. 배우지 않아서 새 노래가 되죠.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장년부가 또 이 앞에 서서 찬양할 겁니다. 그럼 좀 더 익숙한 찬양을 하겠죠. 그럼 나는 장년부가 맞아. 아니에요. 맞을 수는 있어도 새 노래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권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약의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강조하고 지켜야 된다고 가르칠 때도 있는 거예요. 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법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 필요한 겁니다. 사랑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롭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주장하죠? 성도는 내 마음의 창고에 새 것과 옛 것, 즉 구약과 신약의 깨달은 말씀이 균형 있게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새 것과 옛 것이 충돌한 일들이 벌어질 때 앞에서 우리가 봤던 예처럼 새 것과 옛 것이 충돌한 일들이 벌어질 때 새 것 때문에 옛 것을 무시하지 말고 옛 것 때문에 새 것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것을 지혜롭게 잘 꺼내서 새 것과 옛 것을 지혜롭게 잘 꺼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성경을 펴고 서기관으로서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내가 정말 깨달은 것이 맞는지, 내가 깨달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그 음성을 찾기 위해 다시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시 붙드는 서기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새 것과 옛 것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지점들, 예전에는 없었던 교회와 신앙의 갈등들, 가족 간의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서로 간의 갈등들이 있잖아요. 뭐가 맞는 거냐고요. 얘들아, 니네가 말하는 게 옳은 거냐? 부모님이 말한 게 옳은 거냐? 옳은 거의 기준이 뭐야? 다시 하나님 말씀.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한 그건 옳은 거야.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이 말씀과 맞지 않으면 나는 틀린 거야. 이게 가정이 세워지면 이 가정이 어떻게 흔들립니까? 옛 것과 새 것이 그 마음에 보응을 찾고 있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흔들리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 마음은 보물 창고입니까? 그냥 창고입니까? 쓰레기통입니까? 보물 창고에 정말 보물이 있는 거 맞습니까? 내 가정에, 내 안에 말씀이 정말 건강하게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이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보물창고에 깨달은 말씀을 채우는 일부터 다시 하십시오. 말씀이 균형 있는 성도들은 그 창고에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옛것과 새것들의 그 감동, 깨달음을 다시 꺼내서 그것을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천국을 세워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균형이 있습니까? 치우쳐 있지 않아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에만 내가 흥분하지 않습니까? 나랑 조금만 부딪히는 말씀은 버려버리고 그 목회자를 욕하진 않습니까? 균형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균형이 있기 때문에 삶의 균형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새 것과 옛 것의 균형을 찾으십시오. 말씀에서 오직 균형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명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려우세요? 다시요. 서기관이 돼서 말씀을 다시 점검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